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이 날은 예수님의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은 오늘 시작되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날들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숙청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종말에 대한 수없이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셨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셨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들이고, 전 우주적인 대사건들이 숨막히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응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한 주간에 더 깊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정점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내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을 처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간들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이었다. 이 십자가형에는 수많은 강도들과 살인범들과 로마의 반역자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지만 어느 사람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 신앙 고백에 초점이 되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인생의 그 활로가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가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
그 십자가만 위해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찾아서 봉독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후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바울의 14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라고 알려집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다른 것 자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 십자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 가진 것 가운데 이런 것 자랑할 수 있고 이런 것 내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 더 육체를 신뢰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쫙 열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시브리인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시브리인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사울, 초대 왕인 사울이 나왔지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왕을 배출했던 이 사울왕의 후손인 것을 나는 자랑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또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온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머리가 좋은 것, 가문이 좋은 것, 명문대학을 나온 것, 경건한 삶, 신앙의 열정 이 등등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같은 논리로 고린도후서 11장 18절서부터 2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차일드시한 교회입니다. 애들과 같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많았습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가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비슷한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자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신앙의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자기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요, 존경거리요,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민족들에게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들에게도, 또 가난을 모르는 인류의 제왕들과 통치자들에게까지도 눈물을 흘리도록 기억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고다 언덕은 800m 정도 되는 가파른 언덕이라고 하지요. 그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차례 말했지만 비아라고 하는 것은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뜻은 슬픔, 고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면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는 자기가 졌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40서부터 80kg 정도, 조금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다가 육체가 연약하셨기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렸고 그 채찍 끝에는 납과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채찍을 후려칠 때마다 이 어깨에서 살이 한 줌씩 띄어져 나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끝까지 올라가신 주님이 골고다 산 정상에서 십자가 위에 박히시는데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고난과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5차례에 걸쳐서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한 번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또 한 번은 빌라도에게, 또 한 번은 헤롯 왕에게,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장과 재판장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판장과 재판장을 옮겨다니면서 재판을 받을 때에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따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음에도 이사야 5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수가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 그리고 그분은 옷이 벗겨졌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예수님은 말없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는 3개 국어로 특이한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것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세워놓은 팻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오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내리에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얼굴들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님은 그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달리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죄인의 형틀이기에 부끄럽습니까? 저주와 고난의 표식이기에 창피합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과 24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학문이, 어떤 지식이, 어떤 도덕이, 어떤 윤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이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고, 이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이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곤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고난의 한 주간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 감격하시고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특별히 성만찬을 앞에 놓고 기도합시다. 성찬이 주는 은혜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찬이 주는 은혜가 크고도 놀랍지만 성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찬을 잘 받을 때에 이것이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고 이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이 성찬 앞에 결단하십시다. 앞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